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깨어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국가를 이 나라의 국가가 공산화되는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이 체제였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쪽에 속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후의 삶을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제대로 된 이 준비가 없었고 또한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공산화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신앙, 부활절만 되면 부활신앙을 찾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활신앙의 의미가 뭔가? 부활신앙 얘기하면은 대부분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부활신앙은 부활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활신앙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 이것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맞추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다. 지금 죽으면 우리도 천국 간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헛되이 만약에 한다면 오늘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깨어서 우리의 삶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더 이 신앙을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가자 그런 의미인데요. 물론 이렇게만 얘기해도 크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의 절반은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절반은 우리가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고 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뭐 환난에 처했으나 이겨내자.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신앙의 절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 한쪽 면은 부활신앙을 갖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다. 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우리가 속죄 받을 수 있다는, 앞으로 속죄 받을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별로 얘기 안 해요. 부활신앙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두 가지가 이 복음이다. 복음인데 이 부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에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가져오는 이제 근거를 마련했다. 할렐루야. 그게 속죄가 되어버려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까지 생각해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속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안 받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만,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부인하지 않는 자만 결국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느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 편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표다. 이것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표를 받았다. 네, 증표를 받았다. 네,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나는 나의 부활할 때라보다 나의 죄가 속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죽었으나 그분이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분은 살아나고 우리의 죄는 없어질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죄가 있어서 못 살아나죠. 자기의 죄.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살아날 수 없었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 후서는 좀 이따 보고요. 고린도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표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고린도후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에 정령 2장 16절이죠. 예?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은 죽은 다음에는 다시 선택할 수 없잖아요. 육체가 없을 때는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선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 그것을 믿으라 라고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 큰 건데 사실은 너무나 크니까 안 믿어요 사람이.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너는 원래 지옥이야. 너는 이미 지옥의 운명이었어. 지옥의 운명이었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네가 믿기만 한다면 너는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빠져나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도 미친 것들 지네들 저기 헌금 받아 먹으려고 저렇게 그 전도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은 꼭 민수기 21장에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듯이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그것을 안 믿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사실 귀한 건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말하니까 그걸 잘 거지가 안 듣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자, 마태복음 20장.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육신을 뭐하고 입었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건데 가장 큰 섬김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어떻게 뭐 때문에 바쳤느냐?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여기 대속물로 말은 뉴트론이라는 말인데요. 뉴트론 말은 랜섬이에요. 랜섬. 영어로 표현하자면 랜섬이라는 것은 속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몸값이라는 게 몸값.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내 자식이 유괴를 당했다고 봅시다. 내 자식이 유괴를 당했어요. 어떤 놈이 유괴를 시켰어요. 노리고 있다가 그 유괴하는 놈은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괴를 탁 시켰어요. 근데 유괴를 딱 한 그 유괴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아들을 살리려면 10억을 내시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살리겠어요. 10억을 내라고 그래요. 1억도 1,000만 원도 구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10억을 내시오. 그게 몸값이에요. 근데 그 몸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겠다고.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지불이 안 되니까 사람으로서 오셔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신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는 방법이 그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려고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저희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에 의하여 일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 이것만 얘기를 했다고. 삼위일체 신앙에 이 땅에 이루어진 일만을 얘기하지 하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진 일만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맞아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은 그게 아니거든.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거든. 그 사실을 잘 몰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많은 사람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이래 그랬구나. 여러분 성국 씨는 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었느냐? 죽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시려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죽으려고 했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여버리면 하나님 넌 마음이 아파.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지옥 보내기 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벌을 당하는 게 좋겠다.
내가 벌을 당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달랑 보내가지고 아들로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축소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해는 쉽겠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 일을 했다. 그래도 쳐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은 하나님이야. 바로 그날 죽여버렸을 거야 아마. 돌로 쳐 죽여버렸어. 예수님 그날 쳐 죽여버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합당하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3년 반이라는 생애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다 이루셔야지요. 그래야만 되지. 그걸 죽인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야만이 그들의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나마.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다 바로 죽여버렸겠죠. 뭐 그래 그 순간에.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에 사람들에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런 인간을 살려면 내가 사람 될 수밖에 없다. 왜? 인간 중에 흠없는 재물 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성물로 그 죄값을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은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진실, 하늘의 그 실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의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 되으셔서 예수님이 속죄사역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그분이 사람의 7절부터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할렐루야. 사람의 형상을 낮추시고 하나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속전을 내주려고 몸값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속전을 이것이 그래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공의에 죄 지은 사람을 살려버리면 안 돼요. 그 값을 반드시 공의를 하려면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벌을 하나님이 얘기해놓고 당신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속죄일 제사의 두 가지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 네. 그래서 마귀에게 바치는 건 아니다만은 이 마귀가 꼬임으로 말미암아 그 벌어진 틈을 메꾸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신다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그러나 그분은 기묘자인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저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르치고 안 보여줘요. 잘. 오늘날 여호와 증인도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전부 못 간다고 봅니다. 그 신앙에서 빨리 나와야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그것을 부정한다. 네. 뭐 미가의 천사장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으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요 우리가 범죄하는데 우리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대신 해줬어요. 너무나 큰 거죠. 사실은 너무나 고마운 분이죠. 나는 지금 유괴범에게 당해서 이제 죽어야 된다니까요. 굶어서 죽든지 자우전 찔러 죽든지 곧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10억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우지가 형제한테 빌리든지 다 어떻게 해서
그래서 10억을 만들어서 나를 꺼내 주려고 10억을 만들어 와가지고 나를 꺼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사건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을 우리가 그 고마움을 아버지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니까 믿어준 것이 고마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죽게 생겼거든 사실을. 너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큰일 했거든. 그래도 그 큰일 했다는 데서 감격이 별로 없어. 심지어 대신 죽었다고 해도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지금 세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짓밟고 그의 성령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너가 원래는 너가 고통을 당해서야 마땅한 것인데 내가 대신 받았다는 것을 너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혜택을 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일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잖아요. 목사가 헌금 받기 위해서 설교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물론 헌금도 있어야 되겠죠.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고생을 자처하겠습니까? 제가 뭐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그러니까 야 내가 얼마나 내 과거 이력을 한번 들려줄까? 왜? 그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니까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마음 아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너무나 사실 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너무 지금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라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그 얘기 들어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데 혹시라도 그 죄가 그 죄 사함을 위한 몸값의 지불이 잘못되어서 부족했다든가 아니면은 흠이 있다든가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10억 가져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 10억 가져왔는데 10억이 안 됐어. 가져왔는데 세어보니까 10억이 안 됐어. 9억 5천이야. 그러면 무효 안 돼. 그러면 자식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몸값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완전한 죽음이었음에 대한 표적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믿고 붙잡는 나간다면 우리의 속죄는 완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죄는 완전한 거예요. 결코 흔들림 없습니다. 죽어보면은요 놀랍게 감사합니다. 야, 이 모든 것이 진짜였구나. 저 목사님 피튀기 얘기한 게 진짜였구나. 야, 천국이 있었네. 진짜 천국이 있네. 야, 이 천국이 내가 생명강을 날아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나. 와, 놀라운 그 사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을 주무셔.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지는 않죠. 믿는 자가 받으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은 지금도 숨들겠어요.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막 그래요. 불신자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 여기에 대성부라는 것은 대신하여 주는 속전입니다. 대신하여 주는 속전, 뉴트론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주는 속전. 그래서 그 속전으로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아나셨으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내 죄사함은 확실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의 절반이다. 절반. 그냥 우리 좌절에 있는데 우리 부활신앙을 하면 일어납시다. 이게 아니라 이쪽도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한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을 믿고 있기만 한다면 내 죄는 확실히 속전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쪽 측면이다. 이게 부활신앙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냥 뭐 어려운 좌절인 사람이 그냥 우리가 힘냅시다, 부활이 있으니까 이러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신 값진 인생, 이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속죄가 확실하다, 우리의 속죄는 분명하다, 우리의 속죄는 틀림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증표가 이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증거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속전, 몸값 지불이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통하여 내 죄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